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주도 방언이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탄핵 정국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엄 발표 해제 후에 또 탄핵을 이제 심의하고 또 결정 내리는 그 4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되었으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가는데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다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 출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계엄을 체험하던 세대 아니겠어요? 그죠? 이 계엄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헌법. 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을 어겨서 대통령이 탄핵된 거거든요, 실은. 이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젊은 세대들, 계엄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수업료가 좀 비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헌법을 어기면 심지어 대통령도 자리에 내려와야 될 정도로 헌법적 가치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균등하게 또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탄핵 정국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한국 근대사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876년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해방 전까지를 한국 근대사로 보고 있거든요. 이 근대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고, 이 강화도 조약은 뭐냐면, 야, 우리 좀 무역 좀 하자. 너희 항구 열어 한 거거든요. 개항이에요, 개항. 그리고 통합 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갑오개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조약이란 말은 균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이고요. 늑약, 이 늑이라는 건 뭐냐면 소나 말에 씌우는 굴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균등한 조약이라는 거죠. 어거지로. 이거 사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 늑약. 일본이 우리에게 억지로 조약을 맺게 했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5년 뒤에 한일합방이 있죠. 그리고는 1919년 3.1 만세운동. 정말 세계적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36년 지난 1945년 8.15 해방됐는데 대략 그 기간을 한국 근대사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이 한국 근대사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학교 하나가 세워져요. 그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1907년 남강 이승훈 선생의 호가 남강인데 저건 대단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발달하도록 기독교가 또 교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국정교과서에 교회가 했던 일을 그대로 좀 실어달라는 거예요. 네. 어떤 종교적 측면으로 보지 말고 한국 근대사를 거쳐오면서 현대사회에 교회가 끼쳤던 영향들을 그대로 기재로 좀 해달라. 고종 황제가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이것은 이제 고종 황제를 아주 가까이에서 늘 배웠던 외국인,
외국인 관리가 지은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중요한 그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일을 맡게 됐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신자가 그 일을 맡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교회의 형편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영향력은 지대했던 때가 바로 근대 사회에서 하는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몬의 상록수 같은 것도 낮에는 이렇게 일하고 밤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한글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지극히 적게 된 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깨우치잖아요. 글자를 깨우치면 이제 지식과 지혜가 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할이 대단히 컸다. 특별히 오산학교는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사상가, 기독교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던 학교입니다. 지금도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있죠? 전신이에요. 예. 평북 정주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저 학교 출신이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고당 조만식.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 여러분이 잘 아는 이중섭 누구의 화가. 황소 그린 이중섭 화가도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인 소월, 김소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등 걸출한 민족 지도자들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교장으로는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저번에 호는 고당이에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늘 신념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바탕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역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니 그러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늘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하셨느냐?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애국자가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도 가장 첫 번째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네, 누가 되든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교회의 모습. 자,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리고는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변한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믿어야 사람 변한대. 그렇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변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인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이런 것들은 신앙과 실천이 하나가 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그것을 주도하고 또 이끌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우리 지도자이죠. 부모가 우리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지도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국가의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맞이했고요. 이제 빠르게 좀 안정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교회 감사원에서 올해 이제 공무를 마치고 퇴직한 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신대요. 그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내가 30몇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몇 5급 이상의 공무원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단언한 거래요. 뭐 그 집사님이 다 보겠어요, 그죠? 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면 사리사욕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빼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취할까. 단언 안 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의 시각, 그 집사님 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좀 씁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려볼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도 전하는 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려질까 하는 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바탕인데,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권력을 이용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건데,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잘 뽑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은데 정치인들만 수준이 낮다. 근데 왜 그런 정치인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번 나라 살려보겠다고, 이 지역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파주 살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좀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시의원, 도의원도 뽑아야 된다. 아멘.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의 권력이 항상 오래가요. 대통령도 몇 년, 국회의원도 몇 년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지도자를 배출한 오산학교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왕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살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하여 히스기야입니다. 네. 히스기야와 관련된 것은 역대하 36장 중에 넉 장을 하래. 넉 장.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하려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 왕이에요. 즉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융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이것을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세우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본문 두 구절이잖아요, 그죠? 두 구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두 구절 속에 나온 내용,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는데요. 두 구절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두 구절이에요. 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정말 엉망진창의 왕이었어요. 호세아서 12장 11절에 밭고랑에 돌무더기 같이 우상이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네. 성전도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곳곳이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가 뜰에다가도 우상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제단을 세웠습니다. 우상제단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했는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가 어려워서 원조를 청했는데 아시리아가 와가지고는 내놔, 너 왕궁의 보물이 있지, 성전의 보물이 있지, 내놔 하고는 도리어 늑탈해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와서 침공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네?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보았어요. 25살이 될 때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히스기야 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29장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한 것이 있어요.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소재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정말 성전들에 깨끗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구들을 전부 다 바깥에 내어놓으면 우상기구들이죠.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 막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29장에 나와요. 그럼 성전의 원래 기능은 뭔죠? 제사지요. 제사의 기능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지금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유효한 통로와 수단이 예배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이제 끝이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돼 가장 유효한 수단이 예배인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듯 더 심오하고 더 다듬고 또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도 가다듬고 또 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또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준비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만 드렸다 해서 나 하나님 만나서 난 다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29장에 보면 성전을 소재하고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제사 드리는데 속죄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성소를 위한 속죄제, 나라를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번제의 의미는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는 감사제를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게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뭘 하냐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6월절은 뭐냐면 6월은 너무 지나가다, 패스, 오버하다. 오버하고 패스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없어서라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기는 뭐냐? 자, 제사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교제해야 되죠. 그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계속 평생 7대 절기의 모든 순서,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있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초막절. 그리고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명과 복이 공급돼요?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삶이 무질서하게 돼요. 질서가 어그러지게 돼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딱 오면 어떤 일이냐면 전 백성이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6월절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편지 써서 또 이렇게 불렀다면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수고 제거하는 운동을 해요. 우상 타파.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있어. 이 말은 나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는 고백.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벗하고 친구하려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오로지 나만, 너 중심에는 나만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헌신을 합니다.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셨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전국 각처에서 흩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쉽게 말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농토나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입혀주시고 재워주셔요. 어떻게? 첫 번째는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 제밖에 남은 것이 없고요. 번제 외에도 화목제에는 자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거든요. 그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어요. 분깃.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11조는 우리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11조 드린 거 다시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 다시 달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아예 정관에 드린 11조 못 내줍니다. 그렇게 정관에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정관에 없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다시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을 위해서 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장 31장 10절에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을 드리는 순간부터 너무 만족하여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일을 히스기야 본인이 가장 먼저 본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백성들이 막 성전에다가 갖다 쌌는데 11조를 갖다 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11조와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시 11조는 농작물,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써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드리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야지. 나 물질 드릴 거야. 주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시간을 기꺼이 드려야지. 나가서 봉사할 거야. 나 전도할 거야. 나 선교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와 너무 좋다 기대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런 고백을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해요. 저기 제사장이. 바로 이제 우상 타파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로 헌신하게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두 구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요약은 저 구절 중에도 한 구절로 또 요약이 돼요. 그 한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앞에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눈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의 척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이런 정책, 이렇게 통치, 이런 신앙 삶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환히 보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그의 하나님. 그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하나님이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요, 내 하나님으로 시작이 안 돼요. 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를 전도한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는 믿게 되죠. 이건 믿음의 초보 때 믿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느 순간에는 내 하나님으로. 이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빨리 일나라. 예배 시간 가까웠다. 이게 성경 읽자. 성경 읽었어? 체크하고 암송해보자. 막 해요. 어느 순간에는 엄마 내가 알아서 해요. 나 성경 읽었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11조도 내가 챙겼어요. 나 주일 갈 옷 다 챙기겠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그러잖아요. 비로소 그때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때가. 누가 챙겨서 하면 내 하나님이 안 돼. 성경에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고모 보이면서 대제사장, 그리고 생명의 은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통치를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여호와스예요. 우시야도 그래요. 우시야도 여호와의 묵시를 아는, 묵시는 뭐냐면 교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까 하는 교훈을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우시야가 곁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병으로 침을 받아 버림받았죠.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여호야다의 하나님, 스가랴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도 복은 받아요. 우리 엄마 말 그대로, 목사님 말 그대로, 집사님 말 그대로, 구역장님 말 그대로,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복은 받아. 근데 나중에는 내 하나님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이 가지 않아요. 여차하면 곁길을 가서 바보.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엄마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주님, 이런 형편과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나의 가장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이끌었고 통치했다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종교의 계획을 이루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따라서 봅시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럼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정의의 내용은 뭐냐? 깨뜨리고 그랬어요. 뭘 깨뜨렸을까요? 당연히 우상이죠. 하나님 대신에 세워졌던 우상을 깨뜨렸어요. 다 소재했어요. 그리고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웠는데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돼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복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이에요. 하라고 한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이것은 징계예요. 복이 안 돼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깨뜨리고 소재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세워갔다. 이게 선과 정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여러분, 이제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하고 진실 또는 진리란 뜻입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의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진실이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진실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이번에 국회 청문회 와가지고 말을 바꾸어서 정말 중대한 그런 범죄자로 연루된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과 끝. 국회 청문회 와서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말이 바뀌어져요.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삶과 그의 계획은 처음과 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진리로. 드물죠. 저나 여러분 가운데 처음과 끝이 같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진실이면서 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베풀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각 단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teacher, 교사로. 그 다음에 helper, 돕는 분으로. 그 다음에 변호사, advocate로. 그 다음에 상담해주는 카운셀러로.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 리더로 이렇게 각각 번역해요. 이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쭉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내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종여일, 처음과 끝이 똑같도록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게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자고요. 아멘. 성경에 정말 진리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도 안 되고 선한 착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회교는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돼요. 평생 살면서 5번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못 가. 또 메디나나 메카에 평생 성지순례 해야 돼요. 근데 평생 성지순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어겨도 못 가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받소 하니까 일단 지옥에 떨어진대. 일단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컷 고생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지 말지는 그 다음에 모르겠대요.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교, 구원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불교는 아예 신이라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불교인들은 뭘 자랑해요? 우리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리는 뭐냐면 화장을 하면 나오는 그 유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이 나와요. 많이 금식한 사람은 사리가 많이 나와. 근데 부처님은 좌선도 많이 하시고 금식 많이 하셔가지고 사리가 많이 나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절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자랑을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지혜를 줄지 몰라도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평생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면 어떤 종교 가져야 돼요? 기독교죠. 예수 종교예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정말 참 예수님 믿기에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탁월한 선택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죠. 그죠?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내가 누리고도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성전에 수종하는 일, 성전. 열심히 성전에,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열심히 따듬고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주의에 슬로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아멘.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네. 교회 자주 나와서 둘러보고 애끼고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수종하는 일을 정말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했다. 그 다음에 율법, 법입니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는 일. 네. 자,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은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또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저 일마다 잘 되고 뜻대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의 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의미가 형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택한 백성들이 형통한 거예요. 복받고 형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를 만들었다. 예. 모양과 형상은 두 단어지만 뜻은 하나예요. 닮은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다고 그래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옛날에 창세기 1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생이 근심하고 고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원은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복받고 복받으며 누리고 나눠주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 찾다는 것은 뭡니까? 자주 가는 것, 찾은 것, 구하는 것, 탐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성경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막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바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되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 문이 꽝 닫혀서 먼지가 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성전 문이 항상 열려져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상번제가 있었어요. 상번제. 번제인데 항상 드린다는 거거든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어요. 번제. 또 안식일 날도 드리고 절기 때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상번제 하니까 안식일에다가 번제 2번, 안식일 3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날이 또 절기 때가 되면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돼요? 여러 번 드려야 돼요. 바로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된 나의 문이 꽝 닫혀서 먼지가 끼고 돌적 위에 녹이 나도록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깨끗하게 소재하고 소재해서 이 성전에서 은혜의 보좌, 성전 보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라가면 그건 어려워요. 돈 많이 벌라는 것도 어려워요. 뭐 권력을 가지라는 것도 너무 어려워. 이름을 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근데 우리가 쉬운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 수월해.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너무 수월해. 예? 가다가 건널목에서 신호 바뀌기 전에 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예? 집에서도, 생업의 현장,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차 타고 다니면서도 늘 성전된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베푸시는 왕이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바로 20절로 21절에 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배나 더 풍성하게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 소망의 근거는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 그대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